안녕하세요. 성철 생활 참선 심화과정 성철 스님 한글 법어 자기를 바라봅시다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가 8강 9강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참선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자기를 바로 봅시다. 112쪽에 참선하는 법입니다. 이 법원은 1981년 음력 6월 15일 해인 총림 방장대중법입니다. 사부대중이 같이 들었다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 일체유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적심시불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부처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조주스님 법문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만큼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다 봐야 할 터인데 누가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다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불교는 모르고 마는 것인가? 팔만대장경이 그토록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 심자 한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본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알려면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우리 성철 생활 참선은 항상 중도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주로 하지만은 또 한편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는 방식 중에 마음법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철 스님께서 지금 마음을 키워드로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항상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자기 본성, 자성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견성이랍니다.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불교에 관심이 있고 참선 좀 한다는 사람은 참선 시작한 지 한 사나흘도 안 되어 모두 견성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 당시에도 이렇게 견성했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성철 스님 떠나신 이후에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지금 뭐 견성했다는 분들은 여기저기 특히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은 공부가 끝났구나. 자성을 본, 견성을 본 확철대오 한 분이라는 분은 제가 아직 유튜브에서는 아직 한 번도 뵙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저 역시도 그런 기준에 보면 견성도 못했고 확철대오도 못한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주제넘고 또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부처님과 조사 선지식의 근본에 의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야지 전부 자기 조금 체험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좀 바로잡고 불조의 지침에 의거하는 그런 공부 전통을 좀
안내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활동을 시작한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그래서 오늘 성철 스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도 견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견성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견성했니, 공부를 끝마쳤다는 분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성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대성기실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지가 다하여 멀리 미세망상을 떠나면 마음의 성품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구경각이라 한다. 이제 구경각. 그러니까 대성기실론 그러면 대성불교의 문을 연 교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가장 지침이 되는 게 대성기실론인데요. 이 기실론의 깨달음, 구경각, 견성이 뭐냐 했을 때 미세망상을 완전히 벗어났어. 자기 마음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게 구경각이고 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견성, 성불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했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래서 무상정등각이라 그러고요. 또 성철 스님께서는 여기서 다양한 정거를 가져와 가지고 무상정등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좀 모호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기준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불제자라면 우리는 항상 부처님과 역대 조사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신 견성성불의 기준을 둬야 된다. 그게 뭐냐? 번뇌망상을 완전히 비운 사람. 번뇌망상을 완전히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성, 자기 마음을 바라보아 완전히 100% 항상 지혜감명이 나오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115쪽으로 넘어갔어요.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듯 대성불교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성기실론에서는 보살지가 다 끝난 구경각을 견성이라 했고 부처님 최후의 법문인 열방경에서는 견성이적 성불이고 성불이적 견성인데 십지보살도 견성 못했다 하였고 유식종의 소위경전인 육아사지론에서는 불성 보는 것을 구경지보살도 어두운 가운데서 물건을 보는 것 같다 했고 종문의 조사인 은문스님은 십지보살도 견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선과 교를 통해서 어느 점에서 보든지 간에 견성이 바로 성불이며 그것은 보살 수행의 십지와 등각을 넘어서 구경각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지는 고사하고 3년도 아닌 단계, 비유하자면 청청대의 맨 꼭대기가 견성인데 그 첫째 계단도 올라가지 못하고 견성했다고 도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선처선 비유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계단이 이 100층 계단이 있다 합시다. 100층 계단이 있으면 100층까지 올라가야 견성인데 이 계단에 올라서지도 못한 사람들이 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것이 요새 불교 믿는 사람의 큰 병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보조 스님이 지은 수심결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항상 성철 스님이 깨달음, 견성, 성불이 이제 우리 불자들의 목표인데 이 견성, 성불의 목표가 혼란이 온 것이 누구 때문이냐 했을 때 바로 보조 스님이 수심결을 저술해서 그 견성, 성불에 대해서 혼란을 조성했다고 성철 스님은 이론적으로 비판을 하셔요. 그래서 뭐 성철 스님 스스로도 당신이 뭐 보조 스님 같은 큰 스님과 무슨 원수질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도 이제 이 보조 스님이 수신결에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말끔하게 걷어내서 우리가 정견을 갖출 때 바로 이제 불교의 최종 목적인 견성성불의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서서 우리 불자들이 혼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보조 스님 수신결 거기에 도노 점수라 하여 자성을 깨치는 것을 도노로 하고 도노한 후에 오래 익힌 습기를 없애는 점수를 닦아야 한다고 하였고, 도노한 후에 오래 익힌 습기를 없애는 점수를 닦아야 한다고 하였고, 그 도노한 위치가 보살의 수행 차제의 십신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부끄럽지만 성철 생활 참선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체계를 꽉 잡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있는 그런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 선문에서는 우리나라 불교계에는 지금 이 도노점수설이 다수설이고 대체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도노점수 사상이 뭐랄까요,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성철 스님께서 강렬하게 그 비판하고 제기하신 이러한 그 도노 돈수 또 선문 정로 이러한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반까지 2년 하고 전문반 2년 하고 지도자 과정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혼란들을 정견, 바른 안목을 갖추고 비로소 이제 그런 안목이 갖춰지면 공부가 쉬워지고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조 스님이 이제 수신결에서 도노점수 사상을 주장한 것은 중국의 규봉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주장을 했습니다. 규봉 스님은 십신초인 보살지를 도노, 즉 견성이라 말하지 않았고, 또 그가 주장한 깨침이라는 것은 단지 교학상의 이론을 아는 해오를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규봉 종밀 스님이 이제 원조에 해당하는데, 보조 스님은 이 규봉 종밀 스님의 사상을 수입해 와가지고 거기에 자기 견해를 붙였는데, 이제 원조에 해당하는 규봉 종밀 스님 저술에는 성철 스님 보시기에 도노가 확철대오 견성성불이 아닌 해오라는 거죠. 이치를 좀 알았다는 거죠. 이치를 알아서 안목을 갖춘 것을 해오라고 했는데, 보조 스님은 그 규봉 종밀 스님이 말한 도노를 해오라고 하지 않고 도노를 그냥 도노로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오는데요. 그런데 보조 스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노를 견성이라 하면서 그 지위가 십신초라하고 전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화반 가운데 이 공부를 하는 우리 도반님들은 이 말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다음 학기에 육조 단경을 공부하고요. 또 신신명 정도가 또 도노입도 요문론 이런 공부를 쭉 해나가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전문반에 올라가면은 선문정로 공부하고 또 서장, 가나선의 교과서는 서장 같은 걸 공부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철 스님의 법문을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고려시대 큰 스님 보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되었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모든 경이나 논에서는 분명히 삼현십지를 넘어선 구경각을 성취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있으니 결국 보조 스님의 수심결이 기신론보다 낮고 열반경보다 낮고 요가사지론보다 낮다는 말입니까? 자, 그 밑에 문단으로 건너뛰어 가지고요. 화엄경 10지품에 보살지가 7지가 되면 꿈속에서도 장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여여하다고 했습니다. 참선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을 때에도 아무 장애를 받지 않고 공부가 한결같다면 7지 보살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성철 스님께서 화엄경 10지품에서 보살지가 7지가 되면 꿈속에서도 장애 없이 공부가 된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니까 그 7지가 이제 10지 아래 7지잖아요. 그러니까 참선 공부를 하다가
꿈꾸고 있을 때도 장애 없이 공부가 한결같다면 칠지, 이제 쉽게 말하면 7급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나 7급 칠지 보살이 설사 꿈에는 공부가 이려하다 할지라도 깊은 잠이 들면 캄캄합니다. 그렇죠. 꿈은 이제 우리가 잠재의식이고 반의식이라면 깊은 잠은 이제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이고 심층의식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면 깜깜해지니까 공부가 되지 않다고 보죠. 그런데 아무리 잠이 깊이 들어도 이러한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정신 상태는 항상 밝아 있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밝아 있는 정신 상태가 올 것 같으면 팔지보살, 이제 소위 말해 7급에서 이제 8급으로 올라오는 팔지보살 이상 자제위를 합니다. 그런데 자제위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깊은 잠, 즉 숙면에 이어하여도 아래아식의 미세한 망상이 그대로 있으면 팔지 이상의 자제보살이고, 그 미세 망상이까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면 그때에는 진여가 드러나고 그것이 견성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때는 열애위라 합니다. 불교에 수행하여 공부하는 단계를 보면 첫째 동정이려, 즉 일상생활에서 가고 오고 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변함없이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요 동정이려는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할 때 깨어 있을 때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공부가 되는 상태, 화두가 항상 되는 상태,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항상 깨어있는 의식으로 항상 중도의 마음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깨어있는, 늘 깨어있고 또 화두도 끊어지지 않고 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화나 욕심이나 양변에 그 치우친 의식들이 없겠죠. 사실은 공부가 이 정도만 돼도 굉장한데 이제 이 깨달음으로 가려면 이 정도 갖고 또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기초가 돼서 이게 동정이려 공부고요.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꿈속에서도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공부가 잘 되는데 꿈에서는 막 욕망이 일어나고 또 화가 일어나고 살인 강도가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꿈들을 꾸게 되면 그것도 공부가 아직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정이래가 되어도 잠이 들어 꿈을 꾸면 공부가 없어지고 꿈속에 딴짓하며 놀고 있는데, 꿈에서도 이려한 거, 화두가 이려하거나 의식이 깨어있을 때라면 몽중이래가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쉽진 않은데 제 경우에는 이제 늘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뭐 좀 좋지 않은 꿈을 꿨더라도 갑자기 화두를 탁 잡아가지고 그 좋지 않은 꿈을 탁 없애버리는 그때가 있어요. 또는 약간 비몽사몽간인데 화두가 탁 잡혔을 때, 그때 이제 기분이 아주 좋죠.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뭐랄까요, 좀 짜릿하다 할까요? 공부의 어떤 그런 재미를 확실히 제가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요새는 공부가 좀 잘 되고 있구나 이러는데, 어떤 때는 또 그냥 악몽이나 또는 이제 뭐 욕망이나 또 삼독심에 헤매는 꿈을 꿀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공부가 요즘 좀 미흡하구나, 미진하구나 이런 걸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어쨌든 깨치려면 이제 이 동정간에 또는 몽중이려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뭐냐면, 몽중이려가 되어도 앞에서 말했듯이 잠이 깊이 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이 푹 들었을 때에도 여여한 것을 숙면이려라 합니다. 이게 나오죠. 숙면이려.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무의식 상태에서도 공부가 되는 경지,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문 과정 할 때 이 의식 상태 공부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제 동정이려를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또 몽중이려를 이제 잠재의식, 현대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나
반의식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면이려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여여한 공부의 경지를 이제 무의식 세계까지 완전히 정화한 그것을 이제 말한다고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자, 다음 118페이지에 와가지고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깨쳐야만 그것이 실제 견성입니다. 이제 이 백척간두 자리가 바로 오매이려 이제 자나깨나 공부가 되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 화두가 자나깨나 일념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숙면이려는 고사하고 몽중이려도 고사하고 더구나 동정이려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견성했다, 깨쳤다고 인정해달라고 나한테 온 사람만도 수백 명은 보았습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한동안은 이제 그 수자 스님들이나 깨쳤다고 찾아와서 공부를 점검 인가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찾아오면 한동안은 다 받아줬는데, 다 받아줘 보니까 별별 희한한 그런 그 경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가 인가를 받고 싶다, 깨달았다고 인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스님께서 너무 이게 피곤하고 너무 이게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원택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자 스님들에게 깨쳤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공부가 꿈속에서도 화두가 되느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공부가 되는지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게 물어보면 대부분 꿈에서 뭐 공부된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다 거기서 못 만나고 다 쫓겨나는 그런 그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 견성성불의 기준을 꿈속에서도 화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경지인 자나 깨나 깨어 있을 거라. 자나 깨나 이 화두가 일념이 된 사람일 때만이 비로소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문단에 어느 젊은 스님이 불교를 믿고 참선을 한다는 처사들 모임에 갔더라고 합니다. 한 100여 명 모인 처사들 중에 90명은 견성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해인사 큰 스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시오. 뭐 큰 스님이니 작은 스님이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소용없다니 그렇게 되면 부처님도 소용없습니다. 일이 되면 곤란합니다. 좀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철 스님 당시에도 이 제가 수행단체, 제가 참선 모임에서도 견성했다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서강대학의 그 교수로 계시는 뭐 어떤 교수님 중심으로 하는 그 수행 모임인 선도회나 그 앞에 그분이 이제 인가받았다고 주장하시는 그 거사님도 본인이 견성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내세운 견성 인가를 일본의 임재종 선사에게, 일본에 가서 임재종 선사에게 인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 이제 그 선도회를 이끌고 있는 서강대 교수님도 이제 인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고 여러 제가 참선 수행 단체에서도 그런 견성했다고 그러고 또 인가장을 내미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성철 스님이 사실은 이런 분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뭐 서로 견성도 못한 사람들끼리 견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9쪽에 보면 맨 위에 문단에 내가 40년을 참선을 하는데 벌써 20년 전에 확실히 깨쳤습니다. 그 후 여러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도 별 수 없어 이젠 찾아다니지도 않는데 성철 스님께 가보라고 하도 얘기해서 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깨달았는데 나는 뭐 사실 필요가 없는데 하도 사람들이 성철 스님인데 가서 공부를 점검 받으라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잘 왔어. 들어보니 노인은 참 좋은 본물을 갖고 있네요.
잠깐 앉아 있는데 모든 망상이 다 떨어지고 몇 시간도 금방 지나가 버리니 그런 좋은 보물이 또 어디 있겠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딱 양심대로 말하시오.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그 보물이 꿈에도 있습니까? 그러자 눈이 동그래지는 것입니다. 꿈에는 없습니다. 뭐 꿈에는 없다고? 이 늙은 놈아, 꿈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지식이 있니 없니 하고 있어. 이런 놈은 죽어도 죽여야 돼. 죽어야 돼. 하루에 10,000명을 때려 죽어도 인가 괜찮아. 인가도 없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성철 스님뿐만 아니라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깨치지 못한 사람이 깨쳤다고 하면은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깨치지 못한 사람이 깨쳤다고 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망어, 네,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성철 스님께서 약간 지금 이제 약간은 좀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공부가 끝났니, 깨쳤니, 견성했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꿈에서도 공부가 깨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도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스스로 양심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꿈에서도 탐진치 삼독이 조복되고 꿈에서도 아무 장애 없이 여여하다면, 예?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이 들었을 때도 항상 여여해서 의식이 밤낮으로 자나 깨나 여여하고 자나 깨나 깨어있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 뭐 저도 그런 정도라면 뭐 인정하고 제가 삼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거나 아니면 공부가 그까지 못 갔는데 갔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120. 그럼 어떤 방법에 의해 견성할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 성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법을 한다, 주력을 한다, 경을 읽는다, 다란이를 외운다 등등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다양한 깨달음의 수행 방법이 있다 그러고 요 세 가지뿐만 아니라 84,000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나 조사 선지식들께서는 이제 깨달음의 가장 빠른 수행법이 뭐냐 그러면 한결같이 참선법이나 선법이다 그러죠. 견성선불을 하는 데에는 참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참선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신도나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나 수녀도 백년암에 와서 3000배 절을 하고 화두를 배워갑니다. 나한 데서 화두 배우려면 누구든지 3000배 절을 안 하면 안 가르쳐 주니까. 며칠 전에도 예수교 믿는 사람들 셋이 와서 3000배 절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항상 말합니다. 절을 하는데 무조건 무슨 조건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 반대하고 예수님 요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천당에 가라고 추원하고 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들도 참 좋아합니다. 이런 것이 종교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종교만이 옳다고 그러면 상대분별에 떨어지는 건데 그런 상대분별의 양변에 떨어져서는 참선해서는 효과 깨달음을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방편으로 자기 종교를 가장 요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극락 천당에 가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참선하면 이제 깨칠 수가 있겠죠. 상대 분별을 떠나서 이제 절대 세계로 가는 거고 자기 마음의 양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제 절대 밝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우리 종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좋은 곳으로 가고 우리 종교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나쁜 곳으로 가라고 말한다면 그는 점잖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해치려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더 돕고 그 사람을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교나 다른 종교인들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 수도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외관에 있는데
그 수도원의 독일인 원장이 나은 데서 화두를 배운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종종 왔는데 화두 공부는 해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도 화두를 배워서 실제로 참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마음을 닦는 근본인 선을 알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음은 누구든지 밝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선은 사실은 종교를 불문하고 꼭 불교 믿는 사람만이 참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자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 참선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 이제 알고, 또 이런 수도원에 계시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관심이 높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 독일 쪽에 수도사 신부님들이 그런 한 문파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약간 가톨릭의 신비주의 비슷한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참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 가톨릭 일각에는 이러한 참선 수행자들이 꽤 있고 유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들 일부는 일본에서 이제 참선을 배웠다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승철 스님께서는 가톨릭 외관 수도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외관 수도원의 독일인 원장이 당신인데 와서 화두를 배운 지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다면 이 마음을 닦는 공부인 선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두를 말하자면 또 문제가 따릅니다. 화두를 가르쳐 주면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화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배우라고 해서 배운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는 뭐라 하고 아는 체를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승철 스님 보시기에는 잘못 알고 있는 거, 바른 안목을 갖추지 못했는데 자기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화두적 공안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눈을 떠서 확실히 깨쳐야 알지 그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화두 참선의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부의 이제 안목이죠. 화두 참선은, 화두라는 것은 내가 알았다고 하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두는 알고 모르고가 그게 개입되면 벌써 상대 분별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화두의 기능을 모르는 거죠. 화두는 절대 경지, 절대 세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라는 아르말이나 분별이나 언어와 문자로 그걸 더듬어가는 것은 화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여 비록 몽중이래가 되어도 모르는 것이고 숙면이래가 되어도 모르는 것인데, 그런데 망상이 죽골듯이 끓고 있는 데서 어떻게 화두를 안다고 하는지, 이것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큰 병입니다. 화두를 안다고 하는 것이 큰 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화두를 안다고 하는가? 껍데기만 보고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만 보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말밖에 뜻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도단이죠. 교회 별전이고 어느 도단이기 때문에 이 화두는 언어와 문자로 안다 모른다고 벌써 갖다 붙이면은 이제 그것은 화두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화두 참선하기 전에 화두는 배워서 해야 한다. 제대로 배워서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화두 참선하기 전에 뭘부터 배워야 한다고요? 요것도 퀴즈입니다. 요것도 우리 댓글에 8강 댓글에 한번 달아보시죠. 화두 참선하기 전에 뭐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 할 것이 뭔가 성철 스님께서 강조한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나 글만 보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말밖에 뜻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전 종문의 스님들은 암호밀령이라고 했습니다. 암호라는 것은 본래 말하는 것과는 전혀 뜻이 다른 것이죠. 하늘천이라고 말할 때 하늘천 한다고 그냥 하늘인 줄 알았다는 그 암호의 뜻을 영원히 모르는 것 마찬가지로 공화는 모두 다 암호밀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것은 암호와 같다. 암호는 예를 들면 하늘천 그러면 저쪽에서도 하늘천 이래 가지고 응답을 해서 이제 암호를 맞췄다 하는데 하늘 그러면 저쪽에 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암호의 뜻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뜻을 말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암호가 아니고 암호는 서로 약속한 구호이죠. 구호 신호이죠. 마찬가지로 화두라는 것도 조사와 조사 깨달은 조사와 깨달은 조사 간에 통하는 암호와 같은 건데 이거는 못 깨치면 그 말을 더듬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분별망상으로는 이건 도저히 깨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어디서 많이 이런 게 나오느냐면 이제 성철 스님께서 122쪽에서 123쪽까지 일본 학자들이나 일본 임재종이나 조동종 쪽에서 이 화두를 풀이해 놓은 무슨 화두 공안집이나 이 일본 선학 대사전 같은 걸 가지고 화두를 해설해 놓은 게 꽤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장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외람됩니다만은 일본에서 이 화두 공부를 배워 오신 분들이 제법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과 또 그 가난과 이렇게 경제 발전하기 전에는 일본에게서 많이 의지를 했잖아요. 지금은 저는 좀 달라졌다고 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의 경제 제재를 받았는데 그걸 거치면서 저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비록 뭐 경제력의 규모나 또 소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일본보다는 우리가 뒤처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잠재적인 것은 저는 일본 경제나 일본인들의 사회 문화 수준보다도 저는 한국이 앞서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편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교학이나 참선 쪽에서도 일부 일본에 의지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공부를 배워본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고 인가를 받고 얘기하는 거고 그분들이 공부를 가리키는 걸 들어보면 또 책으로 보면은 이런 화두를 풀이하고 화두를 단계로 깨가는 그런 식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도 다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뭐 당신들이 어떤 창조적으로 어떻게 뭘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조사선 가나선의 전통의 지침에서 보면 화두는 절대 이걸 풀이하거나 단계로 깨거나 또 언어와 문자를 통해 가지고 아르마리를 통해 가지고 인가를 받아가는 전통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화두는 순수하게 의심해서 동정이력, 몽중이력, 오매이력을 통해 가지고 화두를 타파해야지 화두를 무슨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화두라는 화두 참선에 대해서 아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125쪽으로 갔어요. 거듭 말하지만 화두는 암호입니다. 이 암호 내용은 어떻게 해야 풀 수 있느냐 하면 잠이 깊이 들었어도 이러한 경지에서 깨쳐야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그 지도자반을 원래 처음으로 개강을 했는데 지도자반의 첫 교재가 태고록입니다. 태고록. 마침 여기 책이 있네요. 이 태고록인데요. 이 태고록을 왜 이 첫째 교재로 제가 삼았느냐면 이 태고 보우국사가 고려 공민왕대의 왕사와 국사를 지낸 우리나라 조사인데요. 이분이 화두로 타파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재종 조사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아온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 조사 중에 화두를 타파해가지고 중국 임재종에 가서 인가를 받아온 분은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분을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제 대다수는 아직 그렇게까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이분을 중흥조로 지금 모셔져 있는데 이분의 법문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그 법문이 바로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암호와
화두를 오매이려까지 끌고 갔어. 거기서 깊은 잠에서 또 공부가 되는 경지에서 화두를 타파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못 푼다는 것, 이 같은 근본 자세가 딱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눈을 확실히 뜨면 이것이 견성인 것입니다. 동시에 뜰 앞에 잣나무라는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스님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제 이 성철 스님께서 그 오매이려 자나깨나 화두가 이러한 경지에서 깨친 분들의 그 조사들의 공부 사례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126쪽에서 이하는 대해 스님이라고 우리 가나선을 창시하신 화두참선법을 우리에게 대중들에게 제가자들에게 안내하신 분이 대해 스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화두를 타파해서 깨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몽중이려, 오매이려,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요 얘기는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심화반 다음 공부나 전문 과정에 가면 서장 공부가 있어요. 대해 스님 서장 공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제가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가볍게 화두가 몽중이려,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까지 깊은 잠이 들었을 때까지 화두가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면 태고 스님은 공부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인 40여 세에 오매이려가 되고 그 후 확실히 깨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 조사들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사들 중에 태고 보우국사가 화두를 타파하고 이제 깨친 걸 얘기하면서 태고 보우 스님도 오매이려를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기 약간 사실관계에서 40여 세인데 40여 세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태고록을 공부를 살펴보니까요, 38세에 태고 스님이 깨쳤어요. 오매이려를 투과해서 깨쳤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바로잡고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38세에 화두 타파를 하셨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성철 스님께서도 아마 그런 기록을 보셨을 텐데 약간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려면 화두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가장 빠른 가운데서도 이 공부의 경로는 이제 화두가 앉아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깨어 있을 때 항상 이러한 경지, 그 다음에 잠이 들어 꿈을 꿨을 때 이 잠재의식에서도 공부가 돼야 되고, 또 무의식 세계인 그 숙면, 오매이려, 자나 깨나 한결같은 공부의 경지에 이르러 화두를 타파해야 이제 견성성불이 된다는 그 기준을 이제 성철 스님이 분명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성철 스님만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대해 종고 스님의 기준, 또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태고 보우 선사나 나홍해근 선사나 백운 경한 선사도 이 오매이려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가나선, 조사선 계통에서는 한결같이 오매이려 또는 몽중이려, 동정이려가 깨달음, 견성성불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고, 성철 스님께서도 이것을 이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꿈속에서도 공부가 됩니까? 또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는 공부가 어떻습니까?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분이 양심을 속이지 않고 공부가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때는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을 좀 기준을 삼고 성철 스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한번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31쪽 내가 부처된 때를 하겠습니다.